심어질 때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장사해서 일을 남긴다기보다는 심어야 돼. 심을 때 심고 거두는 법칙, 농사의 법칙인데 하늘의 법칙이에요. 심을 때 금리가 요즘은 뭐 올라가기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가지만 올라가봤자 13%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은행에 돈 많이 늘어나도 이자 진짜 안 줘요. 1억 늘어나도 뭐 몇 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100배부터 있어요. 30배, 최하가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니까 지금 거기서 100배, 1000배, 만배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하셨는데 천국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천국은 감춰있다는 거예요. 감춰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이 비밀이 아닌데 천국은 감춰져 있는 비밀과 같다는 거예요. 귀한 것은 안 보이게 감춰져 있어요. 보물 찾기할 때도 감춰놓잖아, 그죠? 우리가 소풍 갔을 때 보물 찾아야 되는데 쪽지 써가지고 막 감춰놨다. 나무 뿌리 같은 데 감춰놓고 그걸 찾으면은 1등 찾으면 굉장히 비싼 거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 귀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그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냥 보통 감춰져 있는 보화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나 듣지 못하겠다. 여러분은 처음에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13장 10절에 보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서는 아니 되었나니. 왜 그러냐면 12절에도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에게 고침받을까 두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라고 꾸짖으면서 완악하고 막 둔하고 눈은 감았다. 보고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를 살짝 가려놨다는 거예요. 가려놓은 말씀을 정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열려지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찾는데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냈을 때 정말 얼마나 그 보화를 캐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보석을 하나 찾았는데 권사님 안 알려줘요?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죠. 몰래 감춰놔. 여기 보화가 있다는 걸 감춰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그 밭이 다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밭을 사야 돼. 그래서 그 밭을 사야지만 내 것이 되니까 옛날에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역사적인 걸 이렇게 더듬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스라엘 로마가 침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30년 동안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뭐가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야. 하다못해 노수저라도 하나 있으면 다 걷어가. 전쟁 물자 만든다고. 그러니까 진짜 값진 것들은 감춰놔요. 옛날에 금화가 있었잖아요. 금화. 지폐가 아니었어요. 금으로 된 화폐, 은화, 금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땅속에 묻어놔야지 못 찾으니까 금괴짝에 돼가지고 깊이 파고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뜯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보면은 밭을 갈다가 그 금괴장을 발견했잖아요. 막 파는데 뭐가 탁 걸려가지고 보니까 뭐가 개쩍에 나와. 그래서 딱 보니까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캐나가면 불법이 되니까 그거를 주인한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래서 자기가 있는 가진 거 다 정리하는 거야. 폐물도 팔고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낳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진 폐물도 다 팔고 적금도 그냥 깨고 가져오라 그래서 다 깨고 다 바쳤는데 결국은 안 났어. 안 났어요. 지금도 계속 오라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권사님이죠. 지금도 계속 오라 그런다고. 막 못 온다고 그러니까 차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간다고. 난리를 쳐 지금도. 그렇게 울고 먹고. 근데 왜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낳으려고 하는 보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죠. 천국이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자기가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팔았어. 집도 팔고 재산 되는 건 다 팔고 정리해가지고 가서 그 땅 주인한테 찾아가서 샀다는 거예요. 밭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밭을 사버리면 그 감춰진 것도 내 것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것 같다. 천국을 진짜 만나고 발견했으면 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1 나의 재산 복능 1호가 주식이 아니고 또는 다른 거 있잖아요. 엄청 많은 거 비싼 것들 있잖아요. 코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천국이 알고 보면 예수님 발견하면은 다른 거는 다 중요하지 않고 그 한 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그 말이 내 걸로 들리지가 않아. 아직까지도 통장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보물이 내한테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은 그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소유가 중요하지만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집문서 중요하고 아파트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이용해서 아파트 팔아서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아파트라도 까짓 거 죽을 건데 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건 다 팔고도 안 되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와라 이지. 막 그럴 땡기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은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팔았다.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한 장사꾼 같다. 만날 수 없는 진주, 보통 살 수 없는 진주, 뭐 가끔 뉴스에 돋보기 나오잖아요. 몇십억이 샀다고 그러고 막 큰 진주.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걸 발견하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로 말씀한 것이 정말 알려질 때 깨달았을 때 가치를 알았을 때 모든 걸 올인할 수가 있다. 거기에 올인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비유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는 비유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는 그 사람들은 감춰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 알려졌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야. 성령이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비유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가 오직 듣는 걸 말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야. 지금은 다 생각나는 때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16장 28절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지금은 비유 시대가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이것을 시작.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확실히 알려주시겠다. 뭘 알려주냐?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비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이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만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깨닫는 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서 움직이니까 말씀이.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뭘 깨닫게 하냐? 그 이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보아라. 그 말씀이 보아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뭘 했어요?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 때문에 말씀을 못 깨달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귀신 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어디로 와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우리 영 가운데 와 계시죠? 예수님의 성령이 보내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다라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가 보이면 손을 얹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쫓을 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권세가 있어서 그래. 예수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영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 영의 말씀을 믿어서 들어와야 돼. 이게 그냥 읽었던 말씀이 아니죠. 믿는 자는 내 것이 됐다는 거야. 그게 내 말씀이 확실히 돼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걸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안 쫓아내면은 귀신이 우리의 말씀을 뺏어가잖아요. 귀신이 와서 못 듣게 만들어 헷갈리게 만들고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얼른 그 말씀을 뺏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몰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설득력으로 설교하는 데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귀신 얘기 잘 안 해요. 병 고치는 얘기도 잘 안 해요. 저도 그렇게 그런 데서 훈련받았고 합동해서 또 통합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순복음교회 유난을 순복음교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평신도 때도 저기는 귀신 얘기 빼면 할 게 없다 못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각인됐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그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은 전부라고 이렇게 고집 세우면 안 돼. 칼빈만 전부 다 맞다고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말씀이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첫 번째 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권능인데 권력 있는 능력인데 권세의 말씀이에요. 권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줬는데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 아들의 권세가 있다고 가면 어디 가든지 함부로 하잖아요. 경호원들이 따라다녀. 다른 사람들이 해를 할까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제자들을 삼을 때도 제자 뽑을 때도 물론 500의 형제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명만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래서 훈련시킨 데 뭘 하냐면 말씀에서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서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단 더럽다는 거. 귀신이 더러워요. 아주 헬리포터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귀신 비슷한 것들. 이상한 뭐 있잖아요. 왜? 머리도 무슨 우리가 무슨 이상하게 생긴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거 있잖아. 머리도 이상하게 이티같이 생겼고 막 귀신이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을 때 징그럽고 더러워요. 그런 귀신이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귀신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두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기도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그래서 보니까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나와요.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과 3절. 왜 천국의 보화인가? 잘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나면서 나타나며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조화가 충만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골로새서 2장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비유를 통해서 깨닫도록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 보물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진리를 찾는 사람한테 찾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리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안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보화와 놀라운 지혜와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른 데서 보화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신데 그분이 나 안에 들어있으면 모든 세상 보화보다 더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화고 그 이름이 보화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악한 마귀도 쫓아나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나오는데 귀신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자고요.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복음도 있는데 자꾸 귀신 얘기를 하냐. 어떤 데 가면 귀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근데 귀신 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적을 알아야 나를 방패로 삼아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입이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얘기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만약 귀신 쫓아내는 것이 별거 아니게 생각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면은 쫓아낸 사람도 그렇고 나간 사람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다른 데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라고 해서 누가복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쫓아내면은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나갈 때 귀신이 나가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귀신 쫓아내는 걸 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낼 수가 없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생겨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냐 하면 보니까 43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방해받고 빼앗겨 잘못하면 그죠? 근데 어떻게 할 때 뺏기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냐 나와요. 43절 더러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잡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쉽게 도와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귀신도 알고 어떤 때는 예수님은 물론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도 하시지만 가룟유다 같은 데 허락했잖아요. 허락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또 주셨어.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유다는 나지 않은 일만 못하다. 어차피 예수님이 못 받도록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고 그는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셨죠. 회개했으면 그래도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가룟유다한테 몇 번이나.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 듣고 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다시 쓰임받았어. 가룟유다도 그런 죄를 졌어. 팔았어. 그렇지만 자기가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했다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은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거예요. 온천에 반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지만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직하게 잘 살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출발은 뭐냐면 믿는 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는 걸로. 근데 지금 말씀에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빈집이 됐잖아. 지금 빈집이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계속 쫓아내도 또 들어와. 또 들어온다니까요. 기도원 같은데 실컷 기도해가지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심하게 된 경우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또 병 고친 사람도 그랬어요. 응? 귀신 쫓아내주고 또 들어오지 않도록 회개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병 고칠 때도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한테도 그랬고,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이 나가가지고 배회하고 있어. 찾고 있어요. 찾고 있다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물 없는 곳이 뭐냐면, 물 없는 곳이 참 중요한데 물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비어있으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놈들 친구를 몇 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7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7명. 7명 뭐 군대 귀신에 비하면 7명 아무것도 아니죠. 7명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끌고 다녀 나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막 악을 쓰게 만들고, 그 군대라는 놈이 들어가면 숫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자기 몸을 돌로 막 해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지 2,000마리 돼지떼한테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이 작은 몸에도 수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려다녀. 근데 중요한 건 보니까 악하게 됐더라. 전부 다 더 악하게 됐더라. 물이 뭔데 그래? 물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이네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거는 육이요 영으로 난 거는 영이니. 거기 보니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었을 그 마음으로 믿었어.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는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잖아요. 안 죽었어요. 육신은 살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뭐가 준 거예요? 영이 준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아 생명이 되었다. 그런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과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보이는데 말씀 듣고 우리가 감동받고 깨닫고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오신 분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얘기냐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찾으셨나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미하느니라. 들리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일단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믿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구원에 이른다. 마음을 믿은 거 가지고는 안 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고백이 뭐냐면 사인이야. 응? 하나님도 그걸 고백을 듣고 마귀도 들어. 그래서 말씀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이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깨끗해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도 한번 보니까 9절에도 우리가 뭘 믿었는가? 내가 만일 읽어볼까? 내가 만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말씀으로 와 계시니까 못 들은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되고 꼭 그렇게 나가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찾아서 사도들한테 계속 가르쳐준 건 뭐냐면은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표적을 행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사도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든지 뒤에 부르는 자들한테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 명령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지금 그 명령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그걸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안 해봤으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설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말씀은 좋은데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났으니까 너는 그러면 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귀신 쫓아본 일이 없고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인도에서 오는데 그 이사교회 마크를 딱 보더니 여기 합동인데 여기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이상하다. 그 교회는 전남 자기들이 지금 그 앞에 집 앞에 있는 교회는 거룩이라 절대 방언 같은 거 못하게 한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합동교회가 그런 걸 하는 거 이상한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에요. 합동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합동의 교리를 난 다 버렸어요. 성경의 교리를 난 따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도 고린도전서 방언을 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새 방언을 말하라고 했고, 귀신을 쫓아라고 했고, 그렇죠? 병자를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 믿고 들어오시더라고. 이상하대. 자기네 교회는 안 하니까. 근데 교리를 다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교리잖아요.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다가 저기 큰 집이라고 말하는 거기 있잖아요. 아나요? 거기는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또 높아. 하늘의 황이잖아요. 황.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동네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 그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래요? 말씀을 채워야 돼.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 비밀과 거기에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단 말이야. 예수님 안에. 응? 그분이 진리가 되셔요. 그분이 생명이 되셔요. 응? 그분한테 가면 그 이름을 주셨어. 그걸 가지고 너희들 가서 귀인 쫓아나가겠으니까 쫓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그 사도행전에 나온 역사예요. 표적과 기사.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하게 만들었어. 복음이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실제가 안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말씀을 전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면은 거짓말이 되잖아.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아내가고 병이 고쳐지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믿었더니 저분이 진짜네? 말씀이 진짜네? 사실이네? 그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내 지금 믿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 능력 있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